경건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캄캄한 데매며 부러지는 나의 털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지내었나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나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울 동산교회를 무사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성도님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돌아오는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무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신 후에 40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소는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소는 되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은 바로 이제는 되어서 사는 것. 그러므로 성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세하게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체근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모를 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상당히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배필로 지어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와를 지어줬더니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와 그 여인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둘이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때려 죽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과 동시에 인간의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조금만 배가 부를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결단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죠. 이 사실은 백성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비록 4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해서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이 그 신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순전히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죠. 1절 보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이 다 우리에게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신을 가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론은 모든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행동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교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 근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섬겨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그분이 나이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똑같았죠.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막 불평하죠. 내가 여러 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는 주제에 하나님의 절이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요,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화목제, 그걸 그대로 금송아지 앞에 드리고 있죠. 뭡니까?
겉으로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행위가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란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 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만 준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중세시대에 세워진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참 저는 거짓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그 미사를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봉사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그런데 왜 거짓교회라고 합니까? 중세 천주교회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건 난 모르겠고 너 모세 너의 백성이니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그것은 여기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령 제 주먹에 지금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주먹에 있는 사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사과는 사과입니다. 붉은 사과도 있고 푸른 사과도 있지만 사과는 어디까지나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100%팍 썩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과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이는 모든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모세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했습니까? 아니죠. 심심하면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말 잘 듣는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멤버들을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중략하고 뛰어넘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좀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야 그 백성은 내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모세는 도리어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죠?
애굽 사람들이 12절 보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백성들이 그래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니 결국 그 잘난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죽이려고 데려간 거 아니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난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살짝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그 약속한 거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등을 돌렸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 걸 보면 모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그 돌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모세도 그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행위에 대한 그 하겠다는 그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어서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는 우상에게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그 가담자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모세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참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은 죄를 묵과하시고 다시 그러면 행진하자라고 해서 다시 행진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참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참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는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제 마음속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도 생각되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야 그렇구나. 나 자신이 혹 내 마음속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게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버림당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3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이익이냐에 그 양단 속에서 저희들이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고 외쳤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환우들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소리 들어주시고 하나님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그 병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 하나님 목요일은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섬세하게 다 하나님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주님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11월, 12월 그리고 2024년도 이후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승리의 신앙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육여전도에서 성탄 준비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떤 거 준비한 거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좀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